겠습니다. 정사, 권세자,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하늘의 약한 영들, 이게 전부 다 문화입니다. 세상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움직여가지고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세상 나라와 모든 것을 정복을 한 겁니다. 이 속에서 이 네피림의 힘을 가진 인재들도 있고요. 이 귀신의 종들도 있고요. 사단이 직접 쓰임받는 종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영적인 대물림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뒤 후대들에게 반드시 그런 문제가 와요. 새벽 기도에 얘기했는데 강주에서 어마어마한 법원장도 하시고 대단한 가문이죠. 판사 중 법원장 하셨으니까 지방법원장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법원장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건축해서 회장이 되고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치 계속에 그 엄청나게 좋은 위치에 있다가 시장 되시고 나서 시장도 되시고 그러는데 완전히 정사와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죠.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포함된 사람이고 악의 영들에게 잡힌 사람이고 그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다라고는 절 이름을 가진 그 절에다가 어마어마한 시주를 한 거예요. 자녀 고치려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육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영적인 문제는 계속되죠. 다른 문제 계속 오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 해결되면 더 큰 귀신이 와야 그런 일은 해결되는 건데 더 큰 귀신이 오면 더 큰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세상 인재들을 완전히 문화 속에 있어서 그게 누가 일부러 망하려고 그거 한 거 아니죠. 그 문화 속에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하는 재벌이 원불교 출신입니다. 사모님이요. 그리고 힘들면은 또 일반 절간에 가가지고 해인사 같은 데 가가지고 종정스님 만나가지고 도움 요청하고 엄청나게 비웃음도 받고 그러는데 묵묵히 참고 거기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혹시 자기 가문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려고 했겠죠. 해결되나요? 절대 해결 안 돼요. 대대로 가정의 가문에 문제 왔거든요. 다음 때는 안 올까요? 오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최고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진 사람, 어마어마한 그런 가문을 일으킨 데 결정적으로 했던 그런 사모님, 이런 분들이요 전부 다 네피림, 우상, 종교 여기 도움받아가지고 해결되는가 싶어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처참하게 무너진 그 인재들을 살리는 그 사람들을 파고들어갈 수 있는 인맥을 얻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이치가 있으면 그분들 곁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사, 권세자, 어둠의 세력, 하늘의 악한 영들 속에서 문화, 풍속 이걸 붙잡고 악한 영이 문화를 이 세상이 그게 마침 맞는 것처럼 해가지고 오는데 제일로 무서운 건 뭐냐면 저주, 재앙 계속되죠.
영적인 대물림 되죠. 살 길이 없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것이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고는요, 이 땅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춰둔 하나님을 아는 비밀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지식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바울은 자라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깨달을 거 없대. 그건 뭔 소리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래. 이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가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연결이 되면 정확하게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가 그거는 기초예요. 기본이고 근본이고, 그거를 넘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렘넌트 7명처럼. 아멘.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해줄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이 정사, 권세, 세상, 어둠의 세계, 하늘의 악한 영들이 쌓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리는 나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전쟁이고 하나님의 파수군이 아니고 파수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전쟁이에요. 나를 살리는 전쟁. 그럼 뭐가 되면 되냐?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하나님의 선지자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내 삶 속에 작은 부분에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그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화 되는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야 돼요. 나와의 전쟁이고 나를 살리는 전쟁이에요. 나를 빼놓고 뭘 한다고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을 빼버리고 누구를 살린대? 그 정신병자죠. 그 네덜란드 덴마크의 책에 보면 그 삐쩍 마른 로히난테라는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창을 가지고 도는 풍차를 찌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자 같은. 대적이 안 보이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믿고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은 세상을 다 이겼어. 구약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 희생제물 대신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신약의 복음서에. 그래서 친히 세상의 모든 것을 근본 완전히 실체가 오셔서 모든 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죄를 책임질 수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아들이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그러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죽어도 자기 죄에 따라 죽는 거지.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 과학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왜 못 만들겠어요? 이런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비웃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면 역사 들어가신 거죠. 아무튼 믿음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천사들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해 스랍바벨, 스랍 천사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아멘도 부자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도 앞에 두 번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이 당연히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아멘. 그러면 나를 살리는 전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무튼 사단에 잡혀서 이 문화 속에 잡혀서 못 빠져나온 사람에게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를 키워야 돼서 그 제자를 키워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는 모든 인재를 살리는 전쟁이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 되고, 아멘?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방향과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한 현장에 성취가 되죠.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배. 구원받았으면 복음은 있어요. 그럼 내가 24, 25 영원히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고, 우리의 수많은 사건, 문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놓은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여기에다 담아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열어주는 거죠. 뒤에 있는 걸 보일 수 있는 눈을.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아멘.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비밀을 주었고 내게 지금 나타내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안 보이면, 좋은데도 안 보이면 못 써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압이 없는 사람이 한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보좌사로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과나 가부가 아니에요. 신랑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마귀한테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신데 맨날 마귀한테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잠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폭파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 얘기죠?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잖아요. 그건요, 에베소서를 가지고요, 바울은 성경 전부를 압축해서 거기다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멘? 그거를 단어를 딱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탁탁 주시는 그런 귀중한 전도자가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 있다니까 바울이라고 언제나 하겠습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막 정말 하나님 능력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죄의 법이 사라져 보는데 그거를 못 이겨지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요. 아마 저에게도 있을 거고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부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는 주님이 파워니까. 아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니까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살도록 해버리면 인재가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누리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왔을 때 우리가 누린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아멘?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잖아요. 얼마나 흔들렸으면 흔들지 말라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줘줬겠어요. 하도 흔들리니까. 마지막까지 흔들렸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흔들렸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고 갔죠. 아니 조용히 혼자 가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는 자기들도 주님 죽으시고 그때 곁에 못 있었거든.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 다 고기 잡으러 같이 따라갔잖아요. 주님 내버려뒀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당신의 일꾼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건 아니에요. 자기를 보고 너무 부끄럽고 도무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악심을 품고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롭게 한다? 그거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을 하고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고치는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이 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바 찾아내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면 좋은 바 찾아내세요. 우리 인생이 뭐 길다고 그렇게 절대 안 받는 사람을 그래 거기다 인생을 걸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전도하는 구속 현장에 있다 맡기면 돼요. 그 중에 일꾼은 세워서 또 다른 걸 갈 수 있더라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는 따로 있겠죠. 마음으로라도. 아멘? 내 몸이 못 가도 마음으로 거기 헌신한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 일꾼들을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의 말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가서 전도라고 나오지 않잖아요. 쉬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현장에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보내잖아요. 사도도 그렇고 70인 제자도 그렇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너무 허비를 많이 하지 마세요. 적어도 가정에서 자기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문을 이제 모든 대물과 재앙을 다 당대로 끝내고 그 다음 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가문을 세우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복음을 정말로 누려주면. 아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잖아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없으시잖아요. 사단과의 전쟁은요, 내가 사단 결박하고 그거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결박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24시간 삶 속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라도 여러분이 복음,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 누리고
아멘. 강단 가지고 문제 사건 위기를 전부 다 축복으로 바꾸고 그거 하고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다 도망가요.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의 능력 누리고 있으면 마귀가 와고 못 온다니까. 그러네.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리하고 소지해가지고 그러니까 떼거리 귀신이 들어왔죠. 군대 귀신이 7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7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다가 나오죠. 7이란 말은요, 창조의 완성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만수는 10이고, 아멘. 이스라엘 의미할 때는 10, 만수가 10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일꾼 지파라는 그런 걸 때는 12라는 단어를 썼어요. 단어 속에, 숫자 속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세울 때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아멘. 자, 뭐 그런 얘기는 좀 몰라도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과의 전쟁이 있는데 세상을 싸워서 전부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거기서 왕노던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작은 2, 3, 7, 5천 종족이 전부 다 사람 살리는 나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전쟁을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 성령의 권세한 능력이 내 것이 된 사람, 성령 사람.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한 부분에 성령 사람화된 부분인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몸이 가든지 안 가든지 요즘 얼마나 좋아. 안 가도 되거든요. 안 가도 얼마든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계시죠, 현장에. 그분들 목숨 걸고 하는 데 많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특별히 생명이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그러니까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경제라든가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일꾼이라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유대인은 자기들의 나라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나라라서 엉터리로 생각하죠. 전 세계가 세상을 살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 왕, 만왕의 왕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요새 말로 하면 무관의 왕이라는데 무관의 황제. 한번 따라합시다. 안 보이니까 관을 안 쓴 영적인 황제들이에요. 아멘. 우리 후대는 관을 안 쓰는데 영적인 황제들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관을 안 쓰는데 정말로 그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황제인 거예요.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살려내는 거죠.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가지고 이거를 다 누리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능 가지고 누려요.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나가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확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제가 능력이 되는 이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름,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름. 누구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내 말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주장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잖아요. 그건 내피림이에요. 구원은 받아는 뭐라도 삶은 내피림의 삶이라고.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막을 길이 없어. 이길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도 안 돼. 그래서 이름은 사라인데 90세까지 이 대단한 여자가, 그 시대는요, 남자들이 여자를 여러 명 데리고 살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얼마나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인지 자기 남편을 얼마나 완전히 홀랑 홀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딴 여자를 아예 못 보게 만들고 아이를 낳는데도, 아이를 낳는데도 그 둘째 부인을 쫓아내게 만들잖아요. 그런 지독한 여자가 하나님을 못 누린 거예요.
17장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을 줬는데도 못 누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대. 어떻게 되냐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럼 못하지 우리는. 근데 여호와 이름은 돼요 안 돼요? 전능의 이름이에요. 어디든지 있어요. 무소부재하시다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도 아세요. 그분의 지혜라야 돼요. 그분의 전능이어야 돼요. 아멘.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이요, 막 되게 꾸짖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살아야. 하나님 축복하신 이름이니까 이름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저는 제 다른 별명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그걸 풀으면 세계인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란 말인데 풀면 세계인의 아버지죠. 어떤 데 가가지고 별명을 적어보라고 해서 세계인의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뭔 정신병자가 왔는가 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무식하니까 그렇게 배경을, 불신자들이니까 귀신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까불어봐야 네피림이요. 아무리 까불어야 귀신 능력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권세.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마귀의 머리를 가루서 먼지를 내서 먼지로 날려버린, 마귀가 절대로 권세를 쓸 수 없도록 머리 자체를 완전히 깨뜨려서 그냥 먼지로 흩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대물림 당대에 끝내야 돼요. 끝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후손에게 축복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가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세세무궁토록 쓰시는 새로운 가문을 세우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다니엘 초이. 근데 자녀들이 엄청 똑똑해요. 이름이요, 최 교수예요. 근데 젊어서 변호사 됐어요.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 똑똑해요. 두 번째 아이는 최성찬이에요. 성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6월절 그거 하는 기념하는 거죠. 그가 막내고, 둘째는 최시인이에요. 시인. 똑똑해요. 자기 소원대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나라 하려고 아직도 시집도 안 갔어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시집 가야 돼요. 아멘? 동력계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힘이 덜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 양반은 다니엘 초일을 가지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계인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다 살리는 건 아니지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송영수 장로님은 다른 별명이 뭐예요? 송사라예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장숙자 장로님 별명이 뭐예요? 이름 똑같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 같으면 장사라 하겠어요. 장사라 하겠어요.
그랬더니 송 살아있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송일조라고.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가 봐요.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겠죠.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 살리고 목사님 살리고 모든 전도 선교 현장 살리고 후대 키우는 그런 멋진 일꾼 되고 싶고 했겠죠. 기용할 것 같으면 송일조라고 하지 말고 송정조 등가 하세요. 송경조 하든가.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아직 생각이 그만큼 크지라는 거예요. 단위를 크게 못해요. 그냥 가진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쓸 거냐고 이제 하나님의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나 이렇게 쓸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냥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더 주고, 그거는 밥을 10끼 먹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는 안 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말고, 세계복음화. 그래서, 막무가내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왕한 거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계산 그런 거 버리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권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권능을 사용하면 뭔 일이 나냐면 영혼과 정신과 몸이 살아나요. 무엇과 함께? 호흡과 함께, 운동과 함께, 아멘, 기도와 함께.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를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해버리면 삶을 300%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300%가 뭔 말인지 알죠? 복음 300%, 보좌 언약 여정 300%, 이정표 300%, 합하면 몇 프로? 900%. 900%를 한 번만 받으면 900%인데 두 번 곱으로 받으면 생각 바뀌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세제곱 해버리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꾸요, 적은 걸 가지고라도 자꾸 제곱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베드로는요, 드릴 게 없었어요. 심지어 성전 반세켈도 없어가, 우리 성경에 세겔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반세켈이 없어가지고, 한 세켈의 절반이거든요. 그거 없어가지고 성전 세켈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세겔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하나 낚아라.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안 내도 되죠. 예수님 자신 얘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싶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오해할까 싶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네 거하고 나 것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전부를 드렸어라. 나는 뭘 받는다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한 얘기예요. 그 주님이 얘기했어요. 금세의 백배를 받고, 네 자매, 각시 얘기요, 네 형제, 가문 얘기요, 네 부모 다, 그 다음에 네 자녀, 몽땅 다, 전부 다 금세의 백배를 받고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 기도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응답이 와야지 맞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이잖아요. 그게 전도자, 목회자의 확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육신의 가정도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진짜 내가 복음만에 있다면 망해야 되는데 망할 수가 없어요. 100배 올 거예요. 드린 것도 없이 뻔뻔하게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뭘 받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뻔뻔해야 돼요. 내가 뭘 했으니까 그거 자격이 아니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해받은 거 있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실까요? 세상을 살리라고. 사명을 해주신 권세한 능력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늘 주 하나님 앞으로 방향이 맞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일꾼을 부르는 것이 현장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매일의 미스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명 없이 산다.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일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는요, 세계를 밝히는 등대이고 여기가 바로 미스바예요.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 일꾼들을 모으고 전 세계 렘넌트를 모으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저는 WRC라고 믿어요.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 아멘. 여기는 모든 일꾼과 모든 렘넌트들이 다 모이잖아요. 여기는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모으는 시대의 미스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이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치 때문에 못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고 이 렘넌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열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자 열매 있어야 돼요. 렘넌트 열매 드려야 되고 후대 렘넌트 세우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헌신을 하세요.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실 수 있는 데는 있는데도 핑계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가십시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가십시오. 저를 위해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위해서 가지 말고 나 자신과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꼭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과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대잔치자리입니다.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초청하는데 안 와. 가서 불구자들이라도 전부 다 데려오는, 강제로라도 데려오래. 병든 자, 불구자, 길거리 가서 하나님 응답 줬더니 소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소 길들이고 밥 갈아야 되는데 그 소 길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는데 그 아내 줘가지고 아내를 1년 동안 원래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군대도 안 가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근데 그래야 되니까는 그 잔치에 못 가겠대. 저 무역이나 다른 마을에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너희 가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잔치자리 못 온대. 그 사람 안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것저것 소망도 없는 사람 강제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아멘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나도 쓰임 받을 수 하나님 쓰시면 나도 쓰임 받아야 있다는 사명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애복인 거죠. 그 믿음의 애복이 없는 사람은 쫓겨났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무조건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릇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군사님은요, 몸이 힘들어서 못 가시면 여기에서 쉬시면서 계속 WRC를 놓고 기도하고 온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일기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대구에서 군대를 했거든요. 오강구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무지무지 더워요. 대구가 무지무지 더워요. 분지여가지고요 공기가 잘 안 흘러요. 기도해 주세요. 일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건강도 준비해 가지고 가시고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도 준비해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거 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안 하고 WRC에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가는 걸로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우리 유숙자 사모님께서 내신 그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디서 3박 4일을 계속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중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가가지고 또 전부 다 같은 숙소에 가지고 포럼하죠. 우리 조영자 장로님 같이 계실 거죠? 네. 우리 렘넌트를 절대 버려두지 마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경제운도 하시고 좀 해주세요.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우상 다 버리고 모든 우상 2개요. 다른 다 많은데 하나는 동귀신 들린 거예요. 하나는요 내 자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는 이거 걸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 경제를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쓰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되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여러분이 자녀 키워보니까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을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어려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로 좋은 자리가 집중을 하는데요. 한번 다르죠. 산업선교회, 세계 선교대, 세계 선교사대, 그 다음에 WRC, 이거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가 이런 데가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단체도 이런 게 없어요. 딱 나눠가지고. WRC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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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